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나윤입니다. 저는 백동갑 형제의 아내이자 세 딸아이 소희시은 준이의 엄마입니다. 세례는 2002년 느헤미야 때 캠퍼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동갑씨와 스테디가 되고 7년 연애 끝에 결혼이 13년 차입니다. 10년 동안 뽀뽀 한 번 안 했어요. 안 늦어. 이번 달이 동갑씨와는 20주년이 됩니다. 저의 함께한 세월이 반평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15년 그 이상 만에 형제자매들 앞에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저는 정장도 입고 구두도 신고 화장도 하고 했어요. 셋째 임신하고 붙은 여기저기 군살이 안 빠져서 동생 결혼식 때 샀던 이 비싼 옷을 못 입을까봐 작년에 다이어트 좀 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단상에 나올 수 있으니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는 오늘 아이를 낳고 키우며 주님의 집과 그 집을 채우기 위해 썩어가는 밀알이 되는 것에 대해 그간 알게 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이죠. 명동교회가 처음 생길 때 둘째 만삭인 몸으로 첫 예배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다음 주에는 애 낳고 못 나올 거예요 라고 하고서는 자꾸 예배에 나와서 사람들이 놀랐죠. 임신 42주가 다 되어서야 방을 뺀 그 아이 시은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8년 된 거죠. 그 후에 뜻하지 않게 21년에 늦둥이를 낳고 작년까지 저희 집 아이들 덕분에 혹은 때문에 명동교회는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가 다 존재했습니다. 한 명씩. 하나님은 10년 넘게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저를 쓰셨어요. 늦둥이 베이비 샤워 때 어떻게 또 애를 키우냐며 걱정하던 언니들의 쉐어가 참 많았어요. 첫째 때는 체력도 열정도 많았는데 셋째를 노산으로 낳으니 여기저기 쑤시고 이도 상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디스크 얘기도 듣고 막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더 바빠지고 더 약해지고 여기저기 낡아가고 있습니다. 뽀송한 아이들을 보며 아, 나는 썩어가는 밀알이구나 라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늦둥이를 생각해서 너무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노래 아시죠? 그 뭐지? 옆집 내 친구가 우리 엄마 할머니라고 놀렸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힘든 새아이 엄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집을 돌아보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늦게 올 때가 많지만 예배당 뒤에서 보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목사님 네 분, 여러 싱글 형제 자매들, 그리고 결혼부 언니 오빠들이 보입니다. 캠퍼스의 아이들과 새로운 얼굴들도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제가 다 모를 각자의 삶의 필요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 뒤로 하고 아버지를 뵙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 모인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게 참 감사합니다. 기억들 하실까요? 8년 전에 첫 명동교회 예배 때 누가 이곳으로 왔나 두런두런 살펴보기에 바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누구 하나 인간적인 친분으로 친구 손잡고 명동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결정으로 오셨던 것으로 압니다. 낯설어 하면서도 생기 있고 조심스럽지만 열정이 느껴졌던 8년 전 명동교회 형제자매들의 기운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집에 비고 모자란 곳을 채우려고 낯선 가운데 애를 쓰셨던 사람들이 제 보기에만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소중했고 한 알 한 알 자신을 던진 미랄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러한 이유로 주일학교가 잘 갖춰진 곳이나 친구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8년간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라는 미랄을 심으셨고 심겨진 곳에서 생명을 틔우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라고 믿으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3, 4살쯤 되어갈 때였어요. 쉬운 일을 끝으로 더 이상 이 교회가 유아부가 없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한켠에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혼도 생기고 아이도 낳아서 3세대가 함께하고 아이들의 소리에 생기가 돌면 참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현정 언니가 임신을 하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늦둥이를 가졌습니다. 마침 보라 나영 언니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우리 교회에서만 4명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말이죠. 전 그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증조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태어난 소띠 딸들 셋이 지금 서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자주 함께 못하는 청일점 아들도 사실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 언니도 저희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봅니다.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겨자씨만한 마음도 좋은 것이라면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가 갖는 순수한 마음속 소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룰 수 있으십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로 직접 이루십니다. 그 뜻과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일구어 놓으신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떨어지고 썩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미랄이 필요합니다. 떨어지고 썩는 일, 얼마나 무서운가요? 사실 늦둥이 임신도 제게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생기자마자 입덧으로 먼저 압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가기 전날 내가 위암에 걸렸거나 임신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덧이 무서워서 안부를 묻는 전화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10m를 걷지도 못하고 가로수에 토하고 토하다가 갈비터에 금이 간 적도 있습니다. 셋째 때는 채덫이라는 신세계를 만나 먹기 전에 울렁거리고 먹으면 급체의 증상을 느끼며 새벽까지 화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지옥 같은 입덧을 할 때면 죄 많은 저를 품으신 예수님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죄 많은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고통도 이리 있을까? 이런 고통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이 끝나면 이제 불면증의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해상의 고통이 옵니다. 그래도 맞아본 사람이 더 무섭다고 셋째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남편 붙들고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그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자연주의 출산으로 애를 낳는 신념이 있어서 그냥 무통주사 없이 하나님이랑 아이랑 저랑 같이 합심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근데 셋째는 과다 출혈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되게 유능하신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무통주사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제가 무통주사를 맞지 않은 이유는 제가 산통을 느낄 때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는 사실 엄마보다 한 3배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태어났는데 그때 엄마 몸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으로 사랑의 샤워를 하고 호르몬 샤워를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온전히 연결된 채 태어나는 겁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굳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던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몇 시간 고통을 오롯이 받으며 감히 예수님의 선택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된다는 것은 썩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썩을 용기가 있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안전한 곳에서 자신을 빛나게 하고 싶지 떨어지고 찢어지고 썩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우리 인간이
희생하며 어려운 길도 가게 되는 이유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던지고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겨우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봐도 못난 나를 그분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소중히 여기셨구나. 그리고 내 옆에 사람도 예수님이 소중히 보셨구나. 둘 다 죄인이지만 둘 다 사랑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애써 깨닫고 기억해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건 그런 사랑의 싹을 틔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전에 혹시 마지막에 보여드린 단체 사진 있을까요? 네, 작년 여름인데요. 가칭 소띠 베이비 모임이라는 유진이네 라인의 소시준네 사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다들 서로를 잘 몰랐으나 비슷한 때 아이를 낳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하려고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외롭지 않게 되었고 함께하며 기쁨과 안정감을 느끼고 좋은 계획도 세웁니다. 애까지 데리고 함께 한다는 건 더욱 애써야 하지만 기쁨도 더 커져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가족들의 여러 형제 자매들의 시선도 느끼고 활기차지는 하나님의 집도 보입니다. 동영상 하나랑 사진 하나 아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 호준 씨가 세례 받았던 동영상이랑 사진이에요. 근데 라이를 한번 가만히 봐주세요. 네. 들어온 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쁜 날 정말 땀땀으로 기쁜 이 날이 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함께 행복하고 감사한 우리 주부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우리 하죠. 교회 예배 때 쉬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1초도 못 가서 다시 아빠를 찾아요. 근데 이 애는 아는 거예요. 예배 때는 조용히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호준 씨가 세례를 받고 있고 소희 시은이가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 호준 씨 세례 시간에 손짓하는 모습, 그리고 세례식 내내 소희와 시은이가 앞줄에 서서 호준 삼촌의 어린아이 같은 진솔한 고백과 사랑의 맹세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 시간에 울고 웃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막 뛰기도 하지만 이제는 기도도 알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는 것도 머리로는 압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올해 끝자락에는 훨씬 차분하고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밀물과 썰물처럼 항상 우리 삶을 침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 희망과 선한 소망의 힌트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봅시다. 힘 빠진 무릎에 힘을 주어 똑바로 걸어갑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집을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명동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뻔뻔한만 늘었어요.